오랜만에 보는 어떤 그런 기쁨도 있고, 근데 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만 2주 만에 본 거지 봤잖아요. 뭐 매일 집에서 보는 애도 있고 하니까 예. 어쨌든 우리 얼굴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잡아 봤습니다.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요나라는 사람이 참 이게 각도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보다 이제 그에 앞서 밑 근저에 이제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아 비슷하구나.'라는 겁니다. '아 우리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거. 요나서를 구약 성경학자들이 이제 별칭으로 한 것이 구약의 복음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사실 기대하지도 않은 이방 민족인데 정말 다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이게 정말 역사적 팩트이니까 그거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역사적 팩트인데,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악독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지배 정책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어떤 여타의 제국주의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이후에 등장하는 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또 뭐 헬라 뭐 로마, 이런 그리스 로마 같은 경우는 정복을 하고 사실 그쪽의 어떤 주권만 자기들이 갖지 크게 그들의 종교나 사회 어떤 이런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역사를 쓴 책들을 보면 을사늑약을 수행한 다음에 외교권과 군사력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강탈하고, 사실 민생의 어떤 그 자질구레한 표현, 뭐 자질구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자잘한 그런 민초들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선 땅을 수탈하는 게 사실 목적이 아니라 대륙으로 가는 교두보를 하는 게 원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일제 강점 말기에 가서는 내선일체라는 걸로 한민족이 되려는 시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역사도 다 왜곡하고 우리 안에 있는 문화도 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정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정말 섬세하게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까지 네가 이제 뭐 이게 실제는지 뭔지 모르지만 이제 그 현장에 계신 분들, 뭐 우리 유광원 선생님 더 잘 아시겠지만 건축 현장의 그 용어 자체들도 왜 일본어가 많이 있는지 아는 거예요. 아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뭐 건축 기술이 우리나라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어떤 건축 그 어떤 축조 기술이 워낙에 좋으니까 그거를 이제 쓰다 보니까 거기 된 거 아니에요. 전투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고 집 짓는 거 하나까지 걔네들이 과외해서 그래. 이제 과하게 이제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리고 이름마저도 이 외식 이름으로 이제 바꾸게끔. 그러니까 조선과 일본이 그냥 하나가 되게끔 어떻게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저희가 거창하게 붙이지만 실제로 이제 지워내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역사, 정서, 문화의 어떤 그런 걸 다 지워내는 거죠. 아수르가 그랬어요. 아수르가 무슨 뜻인지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정복하는 그 나라는 다 우리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종을 다 이제 혼혈시키고 해서 완전히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그런, 그러니까 요나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 아수르에 대해서 그 적대감을 갖는 거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아수르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그런 어떻게 보면 악독한 민족이 피지배국에 있는 한 인물이 가서 "회개해라. 안 그러면 니네 40 일이 지나면 망할 거다."라는 그 선포를 듣고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이 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했다라는 게, '야 이거 뭐 복음의 능력이 대단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언뜻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저만의 질문은 아니었던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 그리고 성경 역사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의심을 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도대체 이 정도로 걔네들이 완전히 마음이 바뀌고 이렇게까지 복음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면 뭔가 좀 배경이 될 만한, 그래도 우리 상식선에서 좀 설명할 만한 일이 있지 않겠어라는 걸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온 자료를 좀 말씀드리면, 이 니느웨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시키게 한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BC 765년쯤이라는 거예요. 그 765년이나 뭐
760년 고 사이겠죠. 그 5년 상관 고쯤이었을 텐데 그때 무슨 일이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있었냐라는 것을 이제 성경 고고학자들이 아닌 다른 역사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BC 763년경에 이 니느웨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코로나 같은 게 이제 돌았던 것 같아요. 팬데믹 상황이 딱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고 근데 여러분 우리 전염병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손을 씁니까? 우리 해 봤잖아요. 뭐 집회도 안 해 보고 뭐 영업도 제한해 보고 만날 때 뭐 그때 뭐 마스크를 썼는지 모르지만 만나는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 보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방역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만큼. 자 그 전염병이 돌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그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낮에 해가 달의 그 그림자로 가려지는 거죠. 그 오늘날에는 이 일식이 어떻게 일어나고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고 언제 일어날 것이다라까지 예측이 되는 과학 기술이 발전을 했는데 당시만 해도 그런 것들이 뭔가 이게 불길한 기운이야. 어떤 저주가 내렸어. 이런 그렇게 해석하는 분위기가 더 주된 해석이었단 말이에요. 전염병도 돌죠. 일식도 일어났죠. 그러니까 일식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소문들이 무성하게 도는 겁니다. 야 이거 망하나 보다. 우리나라 이제 큰일 났나 보다. 자 그런 시절 그런 뒤숭숭하고 민심이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있는 그 시점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한 시기와 일정 맞물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설명해 들으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민심이 흉흉한 때에 정말 어떤 해결 방식, "너희들 회개해야 돼."라는 어떤 이런 선포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은 열리고 그래서 진짜 백성 왕 할 것 없이 니느웨 전체가 회개할 수 있는 배경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학적으로 그 시기가 뭐 유추한 것이 거의 얼비슷하게 맞았다라면 뭐 그 충분히 설명이 되죠. 자 근데 여러분 역사적 배경이 이렇게 딱 '아 그래 그렇지.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됐겠지.'라고 한다 해도 성경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전폭적인 회개가 일어날 수 있냐 그러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중에 정말 삶이 너무 고단한 분들. 뭐 맨날 뭐 PC방 가서 게임하느라고 고단한 거 말고요. 그렇게 피곤해서 잠 못 자서 수면 부족이 해서 피곤한 거 말고 진짜 삶에 답이 없어. 정답이 없어 너무 힘겨운 사람. 근데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의 능력을 또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전파할 때 그들이 돌아서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상황이 어느 정도 '그래 이쯤이면 되는 상황이야.' 정말 이 배경 니느웨 배경처럼 딱 또 그 타이밍이 좋은 때야. 최적기야라고 한다 해도 그때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말씀을 우리가 전한다 해서 그 사람이 다 돌아서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상황과 정황들이 맞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지는 것은 좀 다르다는 얘기죠. 뭐냐면 이러한 상황이 됐든 저러한 상황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아 너무 정말 평안하고 걱정거리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느 날 누군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지당하는 말 한마디를 듣고 이 사람의 마음이 요동을 치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고 교회에 기웃거리고 그러다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그 기회가 될 때마다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데 제 신학교 다닐 때 저랑 같이 입학한 물론 신학과는 아니지만 다른 과에 있는 그 저희 동아리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신앙생활을 한 지가 3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고1 말에 이제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아 그때 친구 따라서 교회 가서 이제 예수를 알게 됐나 보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동아리 MT나 이런 기회가 돼서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듣게 됐냐면 그 아버지가 그 일반 좀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 이제 다니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하시다가 그 지하철 가면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 전당 불신족 이렇게 피켓 들고 막 전단이 나는 그런 분들을 이제 이분은 이제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쳐다본 거죠, 한참을. 저런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날따라 지하철 타므로 너무 생소한 그 광경을 보면서 관심 갖고 보는데 그분이 뭔가 이렇게 종이를 하나 나눠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오는 내내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읽으면서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뭐 눈물이 철철 나고. 그리고서는 그 주간 내내 뭔가 고민하고 막 하시다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일요일 아침에 깨워서 가장 가까운 교회, 그때 뭐 거여동에 무슨 교회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그 교회에 출석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예배드리고 한 3 개월여 뒤에 등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뭐 그다음에 언제 세례까지 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4 아니 그 고1 말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그때는 제가 은혜가 넘칠 때잖아요. 신학생 때니까. "우와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 막 이러고 이제 찬양하고 그럴 때인데 지나면서도 계속 그 이해가 잊혀지지 않는 게 '아 그럴 수가 있어? 아 그런 일이 있어?' 제가 사실 그 일 이후로 아직까지 제 주변에서 그 일은 뭐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근데 이제 간혹 가다 그 당사자는 못 만났지만 뭐 교회 집사님이 아는 지인이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 간혹 듣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냥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말씀하셨지만 전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요. 여하튼 이 요나의 이 스토리를 쭉 보면 상식선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3 일기를 막 외쳤더니 사람들이 뭐 왕부터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그 멸망을 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게 가능해?'라고 하지만 뭐 사회적인 배경이나 뭐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을 설명한 사람들의 노력, 근데 그것만 갖고 되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결국의 결론은 '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자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 요나서를 우리가 좀 뭐 이렇게 살펴보면 딱 좋은데 사실 뭐 요나서의 진짜 문제는 마지막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건 뭐 그건 당연한 거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사실 요나서의 초점은 거기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지시했을 때의 요나의 반응입니다. 그게 사실은 요나서에서 우리가 더 공감하고 '이게 내 얘기구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관계에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관계에 안 좋은 사람.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원수진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왜요? 성경에 가족이 원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몰라요. 저는 그래도 내 주변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원수 맺는 일까지 가지 않게끔 하나님 참 많이 막아 주셔서 감사한데 물론 이제 저만의 착각일 수는 있다라는 함정이 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니까. 제가 종원이를 되게 이뻐하고 참 대견하게 하는데 종원이는 속으로 '이 교회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가우진 목사 꼴 보기 싫어.'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표정은 아닌데 모르지 어떻게 될지. 여하튼 그런 관계가 없어서 참 감사한데 상상을 해 보는 거예요. 정말 얼굴조차도 보기 싫고 그 이름 세 글자를 듣는 것조차도 몸서리쳐지는 사람이 내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불행이죠. 근데 우리의 선현들, 우리의 조상들이 사실 나라를 잃었던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런 마음과 그런 괴로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집에 있는 물건 뭐 이렇게 훔쳐가거나 뭘 내가 억지로 뺏기는 것도 정말 속상한데 나라를 뺏겼어요. 근데 그 슬픔과 그 억울함이 아니 뭘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조선이라는 마지막에 이제 대한제국이지만 대한제국이 뭘 그렇게 실수를 했습니까? 나라를 줘야 될 만큼 나라를 어떻게 뺏겨야 할 만큼 뭔가 큰 잘못을 했나요? 뭐 무능한 거는 무능한 거지만 정말 그렇게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그 권력층이 부패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파벌 싸움이 있었고 당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역사 내에 계속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나라까지 뺏길 일이냐는 거예요. 정말 잘못한 건 일본의 제국주의죠. 일본이 어쨌든 간 침탈하겠다고 나라를 뺏겠다고 작정한 당시 그 시절에 있었던 많은 제국주의들이 그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잘못을 따지자면 분명히 그들의 야욕이 문제인 거죠. 아닌가요? 제국주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무슨 소리예요. 힘 있으면 뺏는 거지."
이런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죠. 여하튼 인간들이 살아가는 상식선에서의 관계에는 서로가 힘이 세다 약하다 뭔가 강하다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결정돼서는 사실 안 되는데 이 국제 정세라는 게 사실 힘 있는 국가의 논리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만 여하튼 그때 나라를 뺏긴 우리의 선현들은 정말 얼마나 그 울분에 쌓여 있었겠냐라는. 자, 이 시대는 뭐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얼굴도 보기 싫고 이름 석자도 듣는 것이 정말 치가 떨리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직접적으로 내가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아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말은 못 해도 마음에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은 아니시죠? 제가 잘 되길 바라시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여하튼 자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세준이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정말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지내다간 쟤 멸망하게 생겼다." 야 쟤 멸망하면 어떡하니 세준아? 그러면은 그 질문에 속으로 세준이는 그렇게 하겠죠. 아니 그 잘못한 녀석 멸망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정의 아니에요?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악감정인데 네가 가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전하고 너 하나님한테 잘못했다 한마디만 하면 그 모든 거 다 용서해 주신대."라고 얘기 좀 해. 세준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갔다. 진짜 그런 세준이면은 저는 만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이건 '사회생활만 잘하는 거야.' 이런 생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사회생활 그 만렙을 갖고 있는 사람인 정도지 정상적인 상식이라면 '하나님 내가 왜 가요? 딴 사람 시키세요.' 이 정도만 해도 되게 정말 착한 겁니다. 근데 요나는 저희랑 너무 흡사한 게 가서 전하면 제가 진짜 회개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알거든.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진짜 가? 그럼 하나님 뜻대로 되면 '쟤네들 정말 구원받겠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요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입니다. 그냥 '아 나 싫어요. 내가 쟤한테 무슨 좋은 소리를 왜 해?' 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면 저 사람들 구원하겠네.'라는 그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만큼 니느웨 사람이 미운 것도 있는 거죠. '쟤네들은 아니야. 멸망돼야 돼. 쟤네들은 다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면 쟤네들은 구원받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얼굴을 피하려.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린 거야.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저 녀석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가지신 거야. 와 이대로 가다간 진짜 쟤네들이 구원받겠어. 그러면 그 길을 차단해야 돼. 하나님 나보고 하랬으니까 내가 빨리 도망가야 돼.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고 늦어지면 저 녀석들은 멸망할 거야. 여러분 이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해요? 전할게요. 전하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전한들 얘네들이 무슨 구원 받겠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네가 믿겠냐? 그러고서 이제 전단 나눠준단 말이에요. 제가 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아나 모거리에 나가서 커피 전도를 했습니다. 수요 전도팀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죠. 제가 얼마나 그때 한번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냐면 솔직히 커피 주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실 때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 계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 그럼 하지 마세요. 그냥 "즐거운 하루 되세요."라고 그냥 마세요. 왜냐면 전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나눠주면서 기도는 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서서 나눠주는 순간 속으로 뭐 저주는 아니지만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선 받아가면 '에휴 네가 믿겠냐?' 이런 생각을 안 한다 할지라도 이 나눠주는 전도지를 읽고 저 사람이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를 믿게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나눠주시는 일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확률적으로 너무 적으니까도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절폭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다는 거. 저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인도를 하면서 저도 나눠주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될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믿어야 됩니다. 전도자들부터 믿어요.
몰라. 나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나는 목격하지 못할 수 있어. 근데 이것 내가 한번 나눠주는 것 또 이름 모를 눈 어느 전도자가 또 저에게 또 얘기할 거고 또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전도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저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사람이 될 거야라는 믿음으로 그 작은 한 계단을 쌓는 걸 내가 해야겠다라는 걸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전도대를 제가 인도할 때 항상 전도대원들에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어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눠드리고요. 저분이 권사님도 집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거 기대하시면 우리 전도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시는 그거에 한 칸 우리가 쌓는다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두 칸 쌓을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좀 빨라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좀 당긴다라는 그 노력을 우리가 합니다라는 걸로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믿음이 사실 우리의 보통의 믿음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 믿음을 정말 클래스에 다르게 넘어선 사람이에요. 아 이거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네. 큰일 났네. 물론 이제 하나님과 공감하는 데서는 좀 실패한 거가 있는 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요나에게 그러죠. "내가 아끼지 않는 게 가당하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품었다면 그도 니느웨 사람과 그 모든 생명들을 아껴야 하는 게 맞는데 거기까지는 요나가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요나의 믿음이 참 탁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계획했네. 그럼 이거 되는 거네.' 그게 이제 자기의 좋은 쪽이면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기로 했네. 아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겠네.' 이런 믿음으로 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부정적인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나 믿음은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믿음이 정말 좋아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뭡니까? 신앙이 좋다는 겁니다. 자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까요? 우리의 그냥 상식선에서 얘기하면. 아유 몰라도 세준이 믿음 하나는 끝내주지. 믿음 하나는 우리 청년부의 대표지.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하잖아요. 아 왜 그래요? 다 하잖아 그런 얘기. 아 무섭지. 자 근데 세준이가 믿음 좋아 신앙 좋아 그 어떤 믿음 생활 잘해요. 근데 하나님 얼굴은 계속 피해 다녀. 그러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에이 취소야. 잘못 봤네. 세준이 신앙 좋은 거 아니었어."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순이라는 겁니다. 이 오늘 이 본문의 요나의 모습은 그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신앙 좋고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까? 뭐겠습니까? 선입관. 이 선입관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믿음 좋은 사람이든 믿음 나쁜 사람이든 그건 관계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일은 이게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라는 자기만의 어떤 꿈, 비전이라고 포장한 것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동성교회에 은혜 주시고 동성교회에 정말 큰 복을 주시면 우리 동성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예배 인원 1,000명 넘어야 되고 막 우리 뭐 매주 새신자가 뭐 수십 명씩 등록해야 되고 뭐 이 동네 막 집들 다 사 가지고 예배당 다시 지어야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가능해.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예전에 한반도를 강타했던 이건 좀 위험한 얘기일 수 있는데 삼박자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할 말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범사에 잘 되고 그의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잘 됩니다. 이게 소위 삼박자 축복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복 줘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건 믿습니다. 정말 목사의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어떻게 보면 좋게 되는 것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배제됐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다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가 모든 이 땅의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풍요로울 수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그건 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그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건 충분히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못 했다.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데 왜 가난해?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데 왜 건강하지 못해?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데 왜 주변에 되는 일이 없어? 그럼 저 사람 하나님이 저 사람 복 주는 게 아니네. 하나님 저 사람 안 사랑하네. 이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고정관념,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선지자로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갖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에는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은 다 멸망해야 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해라는 그게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질서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내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과 내가 갖고 있는 그 편협한 신앙관이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밝혀줘도 거부해 버려요. 하나님 틀렸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지금 앉아 있는 신학생 두 사람이 있지만 제가 좀 젊었을 때 신학생들이 되게 무서웠던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신학생들 1학년, 2학년에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지 그들 앞에 서면 저는 죄인입니다. 타락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행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지금 제가 이렇게 안 입고 왔잖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입고 왔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신학생들의 그 시선으로 보면 아니 목사라는 분이 어떻게 성의도 안 입고 강단에 서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 여기 태바오는 신발 신고 올라오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랬는데 신을 신고 올라가세요. 화장실 갔더니 신발로 어디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열정에 사로잡혀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어서 그게 좋은데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어 뭐라 고정관념? 선입견을 너무 확고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하다가 피했죠, 저도 그들을. 이건 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한 겁니다. 순전히. 이게 그 신앙의 선입관이 얼마나 강하면 기성 목사들은 다 틀린 거야. 기성 교회들은 이거 다 잘못된 거야. 어떻게 초하루 월삭 기도회를 해요? 이거 무당들이나 하던 거를 이런 얘기까지 들어요. 아니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 교회도 그렇고 용동 교회도 그렇고 아니 한 뿌리라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매월 첫째 날 새벽 기도를 저희는 월삭 기도회라는 표현을 쓰고 용동 교회는 초하루 기도회라고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출발된 건지 그냥 역사학적으로 출발된 걸 얘기하면 무속 종교에서 출발한 거예요. 우리나라 민속 어쨌든 우리나라의 고유의 어떤 문화입니다. 첫째 날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는 일. 그거에서 시작됐다라고 그거를 비난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니 숟가락으로 밥 먹는 것도 안 되죠, 크리스찬은. 어떻게 제사상에 올린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귀신이 먹던 밥을. 쌀밥도 먹으면 안 되죠. 어디 귀신이 먹던 쌀밥을 우리가 먹어.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비약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일들 중에.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그 신학생들이 가진 신앙의 선입관이 기성 목회자들을 다 정죄하는 데 쓰이는 그냥 틀린 겁니다. 자신의 기준이 맞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는 좋아요. 목사님들 틀릴 수도 있고 목사님들이 그래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 하면 좋은데 요나처럼 그 신앙의 선입관이 확고해지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느냐? 하나님 틀렸잖아요. 어디 하나님이 이렇게 실수를 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던 모 집회에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너 나한테 죽어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던 선입견에서 하나님이 이 정권을 이 지금 상황을 하나님 안
심판 안 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라는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 배경은요. 우리가 신앙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갖게 됐을 때 그것이 얼만큼 큰 우상 숭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얼만큼 큰 무서움이 그 안에 도사리게 되냐, 하나님 당신 틀렸잖아. 그 지경까지 갈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니느웨와 이 아수르의 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선하신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확고하고 정말 우리 소위 표현대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은 내 기준에 안 맞더라도 내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따르고 힘을 보태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진짜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기준, 내 신앙의 선입견, 내 신앙의 고정관념에 맞지 않다고 하나님이 틀렸네. 이렇게 판단해서 간다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 해도 실상은 그는 그의 선입관을 추정하는 우상 숭배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바라기는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어떤 의지가 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 비전을 갖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그것이 자기 주장이 되고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는 사람으로는 자라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이 기준이 맞는 거야. 이것만 맞는 거야라는 이 생각들을 좀 내려놓는 마음의 유연함을 갖는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우리 공동체 안에 각기 다른 신앙의 성향을 갖고 있는 청년들, 우리 지체들을 내 마음에 정말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기준으로 내 기준과 내 잣대로 그를 판단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그의 역사, 그의 삶에, 그의 어떤 정황과 상황 속에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런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벗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 따르고 순종하는 정말 참 믿음의 그 신앙을 갖는 우리 동성에 온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피하는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가 갖고 있던 신앙의 고정관념, 그의 고집, 그의 아집이 하나님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그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신앙의 고집 혹은 하나님 잘못된 신앙의 선입관을 갖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 우리 청년의 때에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하는 참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품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라시고 긍휼히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도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가는 그 귀한 일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 온 동성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